어떤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만나는 교인들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가을에 또 체육대회 해요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육대회 때 간식으로 빵을 준비를 했는데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바람에 빵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나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들은 빵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가족 한 분이 손주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날 빵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그분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아니고 그 빵 하나에 500원인데 500원짜리 빵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 초대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또 그 뒤에 5,000명. 그래서 막 너무 복음이 확산되니까 그 공회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붙잡아다가 막 때리고 위협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위협을 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6장 1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또 한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외국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주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로 따지자면은 해외 교포입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나거나 그리고 일찍이 외국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말보다는 그 나라 말이 더 편한 사람들. 이를테면 뭐 요즘 공용어는 영어죠, 영어. 그래서 우리 분명히 생긴 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영어는 유창하게 하는데 한국말 하면은 왜 그러세요? 뭐 약간 말이 이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해외 교포,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고 살아오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는 헬라말을 쓰는 해외 교포 혹은 동포들과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 본토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에게 청년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사님, 내 인생에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박사님, 혹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있기는 있지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막 얼굴이 밝아지면서 거기 어디냐고, 당장 거기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언덕 너머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다. 거기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도 없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또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유, 목사님 교회마다 다녀보니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여러 교회를 잘 아시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자네가 다니면서 그런 교회를 찾으면 자네가 나한테 알려주게. 나도 거기 가서 목회하고 싶다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자네는 가지 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매일 과부를 구제했습니다. 과부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매일의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이상하게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은 대상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 가끔 떡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예식이 있거나 그러면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큰 덩어리 떡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떡을 몇 개씩 나누어 줄 때는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면 2개 받은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작은 떡을 몇 개씩 나누어 주면 이상하게 내 떡 몇 개 줬나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떡 몇 개인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지요. 예.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예. 희한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늦게 가서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갔는데 제 앞에서 그날의 메인 반찬이 끊어졌다. 예. 그날 잡채가 맛있게 나왔는데 제 앞에서 메인 반찬이 끊어졌다. 그러면 또 마음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하고 같은 출신의 과부가,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될 과부가 자꾸만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될 때 같은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회의 지도자인 12사도가 모든 제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요즘 우리로 따지자면 공동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마땅하지가 않다. 물론 구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방문했을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골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맡길 사람들을 택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전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마땅한 모습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은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역자들과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구제를 비롯한 교회의 일들은 교회에서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서 택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사역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이 소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간디로 불리는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을 힘쓰고 있던 때여서 조선물산장려회의 국산품 애용 운동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아주 급한 일로 이 장로님과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벌써 예배가 시작한 지 한참 지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그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는 산정현 교회 목사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장로님이 유명한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바로 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저 문을 열고 살짝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거기 서서 계십시오. 그러니까 순간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던 교인들이 전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님을, 그리고 다른 관계도 아니고 자기를 가르친 예 스승님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막 교인들이 그 다음 순간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전부 조마조마해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을 한다고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늦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물론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나 일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데 여전히 교회 이곳저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기도와 말씀이 소홀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식사 준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커피물을 끓이는 것보다, 국솥에 불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밥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예배 드릴 때는 다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잠옷실도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최소한의 일을 제외하고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을 택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언을 말했다, 그것으로 국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술에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먹으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술을 먹을 때 보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완전히 술에 취해버리면 술 먹기 전에 멀쩡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술에 취해서 술에 장악을 당해서 술에 붙들려서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술 드신 분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거는 고장이 나도 아주 심하게 고장이 나 있어요. 절대 저희 교회 아니고 옛날 오래전에 제가 사역할 때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 이분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술만 드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니, 전화할 사람이 많을 텐데 꼭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 전화번호 탁 뜨는 순간 오늘 또 이거 1시간짜리다 이거. 1시간짜리.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레파토리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아내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뭐 누구에 대한 불만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 여러분들 꼭 술 드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안다고요. 너무 잘 알고 있다. 또 좀 지나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시비 걸고 아무데나 누워서 주무시고 완전히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야말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우신 교회의 일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돌출 행동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글쎄 칭찬을 너무 받아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선생님인데 예수님인데 선생님을 막 붙잡고 저는 제발 그 붙잡았을 때 그것이 멱살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꾸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을 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귀를 베어버렸어요.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붙들고 막 꾸짖었습니까? 왜 막 칼을 휘둘렀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충동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일이지,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7살 먹은 꼬마 신랑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죠. 신랑이니까. 부인은 10살 많은 17살 먹은 색시입니다. 그런데 뭐 신랑이라고 해봐야 7살밖에 안 먹었으니까 애죠. 애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한테 막 늘 보채고 색시를 귀찮게 합니다. 한밤중에 막 누룽지 갖다 달라 그러고 막 없는 꽃감 구해오라 그러고 이 생떼가 이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시부모님이 장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때는 이때다. 오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이 꼬마 신랑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날 또 막 집안일 많아 죽겠는데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집안 정리해야 되는데 막 업어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됐다. 근데 아마 그 저기 색시가 힘이 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 꼬마 신랑을 덜렁 들어가지고 초가 지붕 위로 던져버렸어요.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 신랑이 막 좀 전까지 때를 쓰다가 막 지붕 위에 덜컥 올라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막 색시한테 잘못했다고 막 내려달라고 막 난리를 폈습니다. 근데 다음 순간에 시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한참 있다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막 집 문을 열고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색시가 사색이 됐습니다. 이제 신랑 꼬마 신랑 한마디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들어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지붕 위에 올라간 아들을 보고 야 이놈아 그 위험한데 왜 올라갔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순간 꼬마 신랑이 갑자기 안색을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래서 색시가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신랑이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세상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못된 궁리를 하는 겁니다. 전부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전부 경쟁 상대예요. 전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올라설 건가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계속되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앞서 얘기했던 세상의 지혜처럼 시기하거나 나쁜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깨끗한 겁니까? 꿍꿍이가 없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쁜 의도가 숨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어버립니다. 마음을 얼룩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됩니다. 생각이 마비되고 마음이 마비되어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분 참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멀쩡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갑자기 싸우자고 덤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와 다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지 않아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요. 나쁜 의도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려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어떤 사람에게 잘해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잘해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냥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잘해주는 겁니다.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잘해주고 어떤 의도나 어떤 나쁜 생각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뻣뻣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없게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100%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한번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누가 그 사람 좋더라 그러면 난 안 좋더라 그리고 속으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 사실 내가 시기하고 있고 마음에도 안 들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막 웃고 나 당신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뭔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순수하고 의도와 동기가 순수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보. 뭘 일을 그렇게 했어 바보같이. 아니 생기는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일을 했어. 뭐 도움될 것도 없는 사람한테 뭐 물건을 들여다주고 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왜 그랬어?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뭐 하나라도 생기는 거 없으면 절대 손도 까딱 안 하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될 것 같지 않으면 심지어는 나한테 부담될 것 같으면 그 사람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하다 못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뭐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줄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와줬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옷이 약간 브랜드 옷인데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잘 이렇게 해주면은 혹시 이 집안이 부요해서 나중에 나한테 큰 보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또 좀 힘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지금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내가 나중에 아쉬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도와줬을까요? 전혀요. 그렇게 생각했던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보자마자 도망갔다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 의도와 동기가 순수해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 직원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 우리 동일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